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해서 또 그 처방전을 오랫동안 품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병이 나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답조차 못하시는 것 같은데, 또 심지어 그 처방전을 이렇게 잘 액자에 딱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잘 걸어둡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까요? 네, 병이 낫지 않겠죠. 그 처방전을 우리가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그 약을 먹을 때만이 우리가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말씀만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디모데전서는 이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가르친 편지이기 때문에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는 목회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사명이고 모든 성도의 책임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 텐데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도가 되었다, 뭔가 내가 뛰어나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뭔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드물기도 합니다.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의 혈통도 아주 위대한 그런 가문이었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게 또 배웠고, 또 율법에서도 누구보다 철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크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은 혹시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직분, 뭔가 나의 헌신,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근히 나의 의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복음과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족보를 연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혈통,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드러내고 더 높였던 것입니다.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누구만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많이 봉사하고 뭔가 조금 더 가진 사람, 조금 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겠지요. 오히려 다툼과 변론만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훈의 목적을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성장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거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옳아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틀린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정말 틀렸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쉽게 판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남을 비추는 손정등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남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거울이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들고 다른 사람의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축복을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보면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긍휼을 더 이야기했을까? 자,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죠. 그는 거짓 교사와 싸워야 했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됐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고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또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에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좀 긴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인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가장 복된 소식이지요. 바울은 이 복음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그 복음을 자랑한다. 또 복음을 맡은 사람은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준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많이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오래 바라볼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은 작아지고 사람을 품는 사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남아공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썸머스쿨 기빙 추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의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또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